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31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할지니라. 아멘.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려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스가랴 8장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라고 시작하는 짤막한 말씀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아마도 스가랴 시대에 여러 예언자들이 선언한 말씀들을 수집하고 편집한 결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막토막 끊어지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전체를 아우르는 분명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희망을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각 단락별로 읽고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노라. 예언자는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인 시온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시온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속성인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중요한 점은 본문 2절이 스가랴 1장 14절 15절을 부분적으로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1장 14절과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언자 스가랴가 거듭해서 외치는 하나님 사랑의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질투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호한 관념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인격을 건 격정적인 감정과 의지를 표현한 단어가 바로 질투입니다. 이는 비단 스가랴만이 아닌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생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모호한 의무감으로 드리는 고백도 아닙니다. 율법적인 속박과 굴레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와 온 인격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가는 걸음이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본문 2절이 1장 14절과 15절 연결되어 있듯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3절 역시 스가랴 1장 16절과 이어집니다. 본문 3절과 스가랴 1장 16절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1장 16절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그곳의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약속 그대로 8장 3절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계셔서 그곳을 진리의 성읍이자 거룩한 산으로 불리게 하겠다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스가랴 시대에 아직 회복하지 못한 포로 생활과 그 아픔의 원인인 바벨론 제국에 의한 멸망을 바탕으로 할 때 무척 의미심장합니다. 고대 중동에서 전쟁은 한 국가와 다른 국가 사이의 싸움이기 전에 각 나라의 신과 신의 대결이었습니다. 옛날 역사를 다룬 영화를 보았다면 아실 겁니다. 전투에 앞서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식은 바로 자신들의 민족 신에게 나아가 신탁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전쟁관이 이것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동 세계관에 상당히 영향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동족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자신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마저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남유다 백성의 내면 깊숙이 어떤 생각이 자리 잡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입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지 않고 바벨론 우상들에게 넘겨주고 달아나셨다는 배신감이 그들을 엄습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 패망 그 자체보다 훨씬 더 크고 괴로운 고통이었습니다. 포로기 이후 구약 신앙은 바로 이러한 난제와 절망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구약 성경을 최종 완성할 때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가 그 직접적인 성과 중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을 떠난 듯 보이지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시련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는 비극적인 결과는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따른 게 원인이 되어 하나님의 질투심이 불타올라 생긴 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저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극진한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기적적인 허락하에 예루살렘 성전 복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은 그렇게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보여줍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예언자는 언젠가 패망의 아픔을 딛고 회복한 성읍 거리에 어린 아이들이 가득히 뛰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와 발소리가 가장 분명한 희망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역시 주일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곳곳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보다 환하게 맞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곧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6절은 이렇게 이루어질 주님의 구원에 대한 백성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함입니다. 부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와 가정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 모두를 훌쩍 뛰어넘는 놀랍고도 신비로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협소한 생각의 틀로 전능하신 만유의 하나님의 손길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마음 깊은 기대를 품고 바라보며 그 뜻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하나님이 되리라. 이 두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 백성 그리고 진리와 공의입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결코 무관한 사이가 아니라 철저한 소속관과 관계로 끈끈하게 다져진 사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돌보십니다. 이 위대한 은혜의 관계 언약 안에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통치 정신은 곧 진리와 공의임을 명심하며 항상 말씀에 담긴 진리를 차근히 묵상하고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정의와 공평을 마음에 새기고 두려워하며 이 땅 가운데 올바른 질서와 균형을 세우는 일에 늘 앞장서야 합니다. 다음에 오는 9절에서 13절은 8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길이가 깁니다. 이 단락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의 극적인 신분 변화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7절자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다는 표현은 곧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비참한 모습으로 이방인들 사이에 살아갔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살며 겪었을 절망과 아픔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의 처지를 완전히 바꾸시어 정반대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굳게 움켜쥐고 힘을 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설명드렸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척 어지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복잡한 삶과 현실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이루시는 눈부신 희망입니다. 주님은 마치 사람들이 연인에게 질투하듯이 격정적인 사랑으로 성전을 회복하십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거리를 가득 채우며 놀랍고 신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마치 극심한 좌절과 절망으로 저주받은 듯해 보였던 백성 가리켜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진리와 공의를 이루십니다. 그 백성을 향해 거듭거듭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만하노라라고 외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절망과 죽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부활의 희망과 생명은 찬란하게 빛납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생활로 말미암은 고통의 무게가 더하면 더할수록 다시금 회복될 성전의 은혜는 더욱 위대할 것입니다.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예언자는 여전히 전쟁 패배의 잔해로 어순선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실패와 좌절에도 쉽게 무릎 꿇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어둠도 죽음도 끝내 힘을 잃고 자취를 감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며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침내 또다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로는 마치 자기 자신이 저주받은 듯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비참한 패배에 짓눌리며 한없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모든 삶을 회복하시고 크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고난 가운데 주님의 진리와 공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크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으로 절망을 넘어서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온 성도와 가족과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